가 이곳에 또 풍성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철로역정 이야기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심의 체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이제 첫 번째 내용인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사람이 어느 곳에 이제 접어들었냐면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잠이 오고 잠이 쏟아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잠이 들면 안 되죠. 왜일까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사탄의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 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이야기하면서 갑시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회심의 과정, 구원함에 이르는 그 과정을 지금 잘 이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겪었던 이야기로 빗대어서 지금 그 과정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잘 살펴보는 게, 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난 주간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소망이 자기가 이제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한번 내 삶을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여기는 이제 삶을 개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있죠. 우리 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당신의 삶을 개혁한 이후에 어떻게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즉, 이 삶을 개혁한다는 게 자기 힘으로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너무 내가 그동안 죄에 빠져 살았구나, 죄가 아닌 의의 길로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힘과 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 근데 이 시도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소망이 했던 이야기를 보세요. 여러 가지 고통이 나에게 왔어요. 특별히 이 다음과 같은 말씀들,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의 의는 다 뭐 같다고 그래요?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 사람이 어떤 행하는 모든 의라는 것은 그래 봤자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모든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행위 가지고 의롭다 이렇게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냥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어떤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소망의 그 이전에 있었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의롭다 이렇게 행해 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 괄호 1번 그 위에 윗줄에 보시면은 율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게 이제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뒤에 4페이지 한번 1번 질문으로 가볼까요? 1번에 보세요. 처절하게 인간의 무능을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결국 무엇을 기다리거나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사람이 처절하게 정말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거기서 깨달아지는 깨달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자,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야 되느냐? 시편 130편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라. 우리가 바랄 것은 여호와 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 해도 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1페이지로 와서 1번 뒤에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 소망이 이야기합니다. 1번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가게 주인에게 100파운드의 빚을 줬다가 나중에 빚을 갚았는데 옛날 부채가 장부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가게 주인이 그를 고소해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예, 뭐 이 얘기를 이제 꺼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이제 적용했느냐라는 것을 크리스찬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소망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많은 죄는 하나님의 장부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지금 현재 내 개혁은 그것을 다 갚을 수 없다. 예, 똑같이 또 반복이 되죠. 한 문장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주세요. 자, 따라서 나는 현재의 개선된 내 삶 안에서 갚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전에 지은 죄로도 나 자신을 저주의 위험으로 몰아넣는데 어떻게 저주에서 자유로워질 것인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내 삶을 바꾸어 가지고 개혁을 해 가지고 이제는 더 빚을 지지 않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여전히 자기 그 빚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진 않아도 여전히 그 빚이 남아 있는 상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게 아무리 내가 지금 내 삶을 개혁한다 한들 예전에 지었던 이 죄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번, 우리 4페이지 2번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스로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죄의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설사 이대로 해서 내가 지금부터는 완전히 의로워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부터의 일이지 이전에 있었던 죄는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내 삶을 바꾸고 개혁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내 삶이 내가 완전히 의롭게 바뀌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이 죄의 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모든 결론은 결국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 깨달음이 없고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우리 세상의 여러 종교나 이런 것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열심히 수양을 하고 닦으면 수련을 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유명한 스님, 성철 스님 있죠?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7년을 눕지 않는 이런 수행을 했다고 그래요. 놀랍죠?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7년이 아니라 7시간을 어디 기대지 않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보통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뭔가 내가 어떤 고통을 극복하고 이걸로 뭔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내 막 고통을 겪으면서 수행을 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소망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지금 깨달은 그 이후에 나의 삶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이전에 나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이죠. 결국 내 힘으로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1페이지로 와보세요. 이 소망이 또 다시 생각한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래, 지금부터 내 삶을 개혁해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가정할 때에도 이전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심지어는 지금 내 삶을 이렇게 개혁해서 바꾸었는데도 바꾼 게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전히 내가 조금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행하고 악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전 것도 남아있거니와 지금도 완전하게 내가 바뀌어진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소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 질문인데 있는, 아니 괄호 3번에 있는 그 1페이지에 괄호 3번에 있는 소망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실과 저는 예전에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성실은 누구예요? 전에 순교당했던 사람 있죠? 그 시장에서 순교당했던, 크리스찬과 함께 몰래 길을 가다가 순교당했던 그 사람이 성실인데, 이 성실과 소망이 알던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소망에게 이전에, 아직 이 소망이 이 하늘나라 가는 이 길로 들어서기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가 있다 이거예요. 성실은 저에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의 의로움을 얻지 않느나 나의 의로움과 세상의 모든 의로움으로도 저를 구원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자,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의 의로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성실히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4페이지에 3번 질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 역사함으로써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 알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이 소망이 깨달았잖아요. 야, 이전의 문제는 여전하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내 스스로 노력을 해봤는데 그걸로 내 삶의 이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 결국엔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실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어떤 과정에서 반드시 이게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거쳐야만 되는 바로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자, 그 뒤에 이제 2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망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크리스찬이 묻죠. 크리스찬 2페이지에 크리스찬 거기 보면 성실이 당신에게 처음 제안했을 때 언급한 것처럼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 즉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봤어요. 소망이 솔직히 말하지만 처음에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와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후에 나는 그것에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얘기하죠. 당신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 의해서 당신이 의롭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까? 소망 얘기합니다. 예, 성실은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줄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보겠어요. 나는 성실은 당신은 그분에 의해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하며
그가 육신으로 계시는 날에 그분 자신에 의해서 된 것들과 나무에 달려 고난받으신 것을 신뢰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하셨던 그 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나는 추가로 그에게 어떻게 그분의 의로우심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망이 성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실이 대답하기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가 행하신 것과 죽음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요, 그의 행하신 것의 가치는 그를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가치, 즉 죄에서 우리를 살리는 이 힘이 전가되고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가볼까요? 5페이지에 4번. 예. 의롭다 여김을 받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 의롭다 여김 받는 거, 이것이 우리가 소율이 문답할 때 이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칭의, 의롭다 한다, 이렇게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죠. 칭의. 자, 이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지 않은 존재죠. 좀 전에 성실이 자기 스스로 깨달았던 것처럼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의롭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의한 존재들인데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인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느냐?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의한 존재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불의에서 의로운 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 너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2페이지에 오셔서 4번 뒤에 이제 보세요. 자, 크리스찬이 이제 묻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소망이 대답해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나를 기꺼이 구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처럼 불의한 자를 위해서 왜 그분이 죽으셨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때 크리스찬이 또 얘기해요. 그때 성실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소망이 대답합니다. 성실은 나에게 그분에게 가서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제 넘은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아닙니다. 당신은 초대되었습니다. 초대받았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성실은 저에게 예수님에 대한 책을 주었는데 내가 더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분의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은 책에 대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있는 이 책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즉 소망이 성실에게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실이 대답했어요.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 가려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계시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계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힘을 다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힘을 다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5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5페이지 5번. 이거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무엇을 구하는 기도예요? 지금 좀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여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그리고 우리 이 죄를 사여 주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페이지에 5번 밑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에게 간구해야 합니까? 자, 하나님 앞에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묻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는 찾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찾으세요. 당신은 그분이 은혜의 보좌에 계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계셨고 자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죄와 용서함을 주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실에게, 제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성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십시오. 그분의 의로움이 없다면, 제가 그 의로움에 대해 믿음이 없다면 저는 전적으로 내쫓기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는 당신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며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세주로 정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들을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여,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확장해 제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이렇게 지금 이제 기도를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 기도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영접 기도를 할 때 하는 내용과 이제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여기에 이제 6번으로 가보세요. 이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통해서 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기도죠.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의 모든 과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 뒤가 이제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예, 하고 또 했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누구 전도하고 이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사실은 이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한 번만에 확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알았어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진리인가? 이렇게 구하는 또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은 다 다르지만 사실 이렇게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확 그 사람이 구원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6번 이렇게 했어도 나에게 계시해 주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수백 번도 내가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소망이 그렇게 근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소망의 이제 맨 마지막 거기에 있는 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성실히 나에게 말해준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를 그만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탁 구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안에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와 또 놀라운 또 성령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어야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사탄 마귀는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그 영혼의 눈을 가리우고 이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너무나 소중한 과정이고 꼭 이 과정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의롭다 여김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여기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죄악된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회심의 체험 이제 두 번째 이 쭉 내용들을 봤는데 참 너무나 이 중요한 과정이 이 시간에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이 과정들을 또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에 이르렀던 그때의 과정들을 또 검토하시고 또 지금도 이와 같은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이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또 우리 안에 늘 날마다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에게도 또 이런 과정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이 소망이 수백 번을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백 번을 못하고 또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재촉하지 아니하고 그 온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옆에서 돕고 중보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늘 이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나와 또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